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솔로 하신 분도 참 잘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심장은 제때 뛰어야 해요. 제때 뛰지 않으면 부정맥이라 그럽니다. 폐는 규칙적으로 숨을 쉬어야 하고 혈액은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야 합니다. 생활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아멘 한번 하세요. 아멘.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햇볕을 보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 들어야 해요? 잠자리에 들어야 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질서가 깨지면 잠이 안 와요. 이 질서가 깨지면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이 질서를 빨리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기본이 질서예요. 태양은 정해진 궤도를 돌고 바다는 허락된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별들은 자기 자리에서 빛납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자연은 재앙과 파괴로 뒤바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예배, 말씀, 은사, 봉사, 사랑, 모든 것,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질서 속에 조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풍성했는데, 많은 은사가 있었는데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질서가 없어요.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쟁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그 손해를 여러분 성도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33절에 다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에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건 단언이요, 단언. 이건 단언이에요. 질서 없는 은사는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그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혼란하게 만든다. 그러나 질서 있는 은사는 어둠을 이긴다.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더욱 드러내서 우리를 복 있는 존재로 이끌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53번째인데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 말씀 앞에 질서 있는 삶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 오늘 세 번째,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 왜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군대가 전열을 갖추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전열을 갖추어야 해요. 각도가 나와야 해요. 이 질서에서 어둠을 이기는 힘이 나오고, 이 질서가 흉악의 결박을 풀고, 이 질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 질서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을까? 1단계가 뭐냐 그러면 다 같이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뭐가 분명해야 한다고요? 중요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26절 한번 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다 같이 모든 것을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많이 있다. 많이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할 때는 뭐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덕이 뭐냐? 오이코노메라 그래요. 오이코노메. 다 같이 오이코노메. 오이코라고 하면, 오이코 그러면 집이라는 말이에요. 집. 노메 그러면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이 뭐냐? 덕이 뭐냐 그러면 집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오이코노메는 사실은 이 덕은 건축 용어예요. 건축 용어. 집을 짓는 거예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에요.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덕은 가만히 보면 물리적인 건축이 아니라 영적 건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을 죽이지 말고 영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가정을 허물지 말고 가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을 세우는 거라니까. 그것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뭐가 그렇게 희한하느냐? 나를 세우려고 하면 별짓을 해도 내가 안 세워져요. 나를 세우려고 하면 여러분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쳐도 내가 잘 안 세워진다니까요. 에? 나를 한번 자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를 자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누가 세워져? 내가 세워져. 내가 세워져.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내가 세워져. 이것이 믿음의 신면막측한 비밀이에요. 비밀. 이게 키예요. 키. 인생을 세우는 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질서예요.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누구를 세워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라.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공동체를 세워라. 내가 웃으려고 하지 말고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이 웃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질서. 왜 목적이 분명해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이 원하는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리니? 다 같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저 3살짜리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저 한 12~13살짜리로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성도로 머물러 있지 말고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성숙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아멘이라도 좀 하시오. 생각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답하셔야 해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는 것.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진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남녀 선교회가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 별거 없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예배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희한한 비밀이 있어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 속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희한합니다. 희한해. 꼭 기억해야 해요. 뭐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주님을 보려고 하면 실망해요. 옆 사람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에게서 주님을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너무 나를 보지 마세요. 별로 답이 안 나와요. 별로 답이 안 나와. 오히려 반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세요. 거기에서 본이 나와요. 거기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이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질서예요. 각자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심각한 혼란이 온다니까. 그런데 각자가 작은 예수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시대가 세워지고, 역사가 세워집니다. 각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희한하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요. 흉하게 결박이 풀어져요. 절망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답답함이 해결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이게 비밀이에요. 왜 목적이 분명해야 하느냐? 여러분께 묻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 뭘까요? 성도들을 막 가득 채우는 걸까요?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 가득 차봐야 뭐예요? 여러분, 아니면 건물을 막 여수에서 제일로 크게,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크게 짓는 건 그래서 뭐예요? 아니면 교회 안에 그냥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를 보니까, 한소망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와 함께 하고 있구나.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통계를 보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하냐?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이 내 마음을 꿰뚫을 때예요. 가만히 주일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아. 내 형편을 알아. 내 문제를 알아.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 삶을 조명하고 방향을 조명하는데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 그 울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대요. 두 번째가 찬양을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는데,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러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온 교회가 그냥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가 누구 얘기? 내 얘기. 나의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 하나가 내 기도가 될 때 눈물이 흐르고 무릎이 꿇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 줄 때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성도들을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자기보다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이게 달라요. 교회 왔더니 달라. 성도들을 만났더니 달라.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와 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 말이에요. 교회 왔더니 진심 어린 위로가 내 마음에 다가올 때, 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낀다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기도해 줄 때, 아니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대요. 가만히 교회 와서 보니까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교사로, 주차장에서, 식당에서 말없이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 사람인가? 감동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그런데 일하는 사람들이 막 눈을 막 치게 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 와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체를 할 때도 겸손하게, 겸손하게. 무슨 봉사를 할 때도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자기가 다 했으면서도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볼 때 와 하는 거예요. 와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믿습니다. 앞뒤 전후좌우로 웃으면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질서임을 믿습니다. 이 질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서가 뭐냐? 어떻게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 단계가 다 같이 방법이 절제되어야 한다. 뭐가 절제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막 갖다가 막 밀어붙여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27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보세요. 아무리 은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방언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의사항이 돼. 주의사항이 돼.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나 다 같이 많아야 몇 사람?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한다. 이건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방언을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일부 예배 때 아무 말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아니 방언은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은밀한 미러라니까요. 내가 알고 그분이 아는. 그러니까 방언을 얼마나 하고 싶어요. 방언을 하고 싶은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런데 방언에 장점이지만 단점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장점은 나와 하나님과만 안다는 것이고 미러라는 것이고, 단점은 다른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을 교회에서 말하려고 할 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까지는 된다. 많아야 몇 사람?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 왜요? 못 알아먹는 말을 공개적으로 못 알아먹는 말을 한두 번이야 되지만 그것이 세 사람이 넘어가면 그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도 반드시 절제가 되어야 한다. 절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 절제가 되어야 한다. 절제가 돼야 한다. 인원과 순서까지 제한했습니다. 은사가 많을수록 이것은 절제가 기본이다. 절제가 기본. 아무리 좋은 은사도 질서 없이 쏟아지면 그건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질서예요. 두 번째 질서. 존 스터트는
절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 같이 한번 자아를 통제하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는 것이다. 누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다 같이 기꺼이 제한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예요. 다시 말하면 절제 없는 은사는 무질서와 혼란을 만들지만 절제가 있는 은사는 영혼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 있어요. 10가지 기적이 나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문백배풍과 중야 혈두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자리만 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이 10가지 기적은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가 사실 그 10가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의 문제, 눈물, 아픔, 절망,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절제예요. 그것이 절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가만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나도 힘이 듭니다. 나를 위해서 기적을 요청합니다. 매일 삶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절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있는 그분이 내 주님이라기는 그것보다도 제가 더 감동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이 나를 더 가슴 뛰게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 이 절제가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질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면막측합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굴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사울 왕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큰일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갑옷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는 장수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이제는 당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다 같이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충분히 죽일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내 힘으로 왕이 될 수 있다니까요. 충분히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지킬 것을 지킬 때, 금하신 것을 금할 때, 그것을 절제라고 해요. 그것을 절제라고. 그 절제가 결국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 절제가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질서라니까. 두 번째 질서. 유튜브에 보니까 한 아버지가 어린아이와 같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부러 그 장애물을 아이가 보는 앞에서 건너서 앞으로 쭉 나갑니다. 아니 이제 2살, 3살 된 어린아이가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다 없다? 아무리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앞으로 쭉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넘어진다, 넘어지지 않는다. 넘어진다. 자빠진다는 게 아니고 한두 번 자빠지지만 결국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더라, 넘어가지 않더라, 넘어가더라. 그러니까 넘어오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더라고요. 애미 오리가 어린 병아리들을 데리고 달려가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데 훌쩍 뛰어서 올라가고 저만큼 서서 가만히 이렇게 새끼들을 보고 있어요. 그럼 새끼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누가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그런데 다 올라오고 나면 그때 앞에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절제가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절제가 영혼을 세우고 절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 다퉈 싸우고 있어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자기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12지파가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막 외칩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말은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그 절제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받게 만들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고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절제 없는 은사는 자기 만족에 머물지만 절제 있는 은사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절제는 내 권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충분히 은사를 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걸 절제. 이것이 말씀 앞에서 두 번째 질서예요. 두 번째 질서. 이 질서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할지라도 절제할 수 있어야 인생이 세워진다.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어떻게 말씀 앞에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느냐. 3단계가 다 같이 한번. 태도가 겸손해야 한다. 뭐가 겸손해야 한다고요? 태도예요. 태도가 겸손해야 해요.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좀 겸손해야 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인사를 받지 말고 일어서서 항상 이렇게 일어서서. 일어날 줄 모르는 사람하고는 삶을 엮지 마세요. 앞으로 인생이 문제가 돼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뭐해라? 잠잠할지니라. 자 보세요. 왜 태도가 겸손해야 되느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뭘 하라고요? 뭘 잠잠해요? 분별하래잖아요. 분별. 29절에서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분별이 뭐예요? 평가한다는 거예요.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애언은 설교예요. 애언은 설교. 설교만 한다고 그게 다 설교가 아니에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해요? 회중의 평가를 받아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하는 것 쏟아놓는다고 그게 설교가 아닙니다. 평가를 받아야 해요. 성경의 놀라움이 뭐냐? 설교의 은사조차도 제한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동체의 평가를 받으라고 합니다. 게다가 한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계시를 받으면 먼저 설교하던 사람은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래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잠잠하래요. 누가 잠잠할 수 있겠어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1차 선교 여행을 떠났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했어요. 그때 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구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에서 답이 뭐예요? 답이 구원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조차도 사도 바울조차도 바울조차도 누구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를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설교하는 사람도 우리 성도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달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이 겸손이 말씀 앞에서 세 번째 질서임을 믿습니다. 이게 회복이 돼야 해요.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뭐해라? 잠잠해라. 참 충격이에요. 충격.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눌러라.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설교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래요. 자리를 뭐 하래요? 양보하래요. 이거 겸손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말을 멈출 줄 아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은사와 계시가 내게 임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멈추는 것이에요. 멈추는 것.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사역의 절정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그렇게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갑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누구는 점점 커지고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이게 겸손이. 이 겸손이 있어야 열매가 맺는데요. 이 겸손이 있어야.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성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백성들을 다 죽이고 누구를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만들겠다. 이거 모세의 입장에서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모세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무슨 말이에요? 겸손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미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 말씀 앞에서 세 번째 질서라니까요. 이게 회복되어야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왜 태도가 겸손해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이 많은데 서로 양보를 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두워요.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여러분, 겸손은 순서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것이고 자기가 뒤로 물러날 줄 아는 힘이에요. 힘. 이 겸손은 때로는 내 권리를 양보하고 내 자리를 내주는 것 같지만, 손해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됩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와 물러나야 할 자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해요. 그래야 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서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와 성장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박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이름이 잊혀져도 상관없습니까? 그래야 해요. 거기서 열매가 맺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두절미하고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한번 주밀하게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교회를 세울 때 될 수만 있으면 별로 비싸지 않는 건축 재료를 썼어요. 이게 팩트예요. 그런데 교회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예배당 어느 곳 하나 질서 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앞으로 나올 때에도 뭐가 있게, 물러날 때에도 질서 있게. 군대가 질서가 없으면 그 군대 어디다 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서 질서가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혼란이 오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분열이 오고, 이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어둡습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아니, 질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질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질서가 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질서가 뭔지,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것이 절제가 되어야 하고, 방법이 절제가 되어야 하고, 태도가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을 온 세상에, 질서 없는 세상에 보여줘야 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소망교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만히 달려갈 때 저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거룩한 소망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거룩한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 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드립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여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룩할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예배합니다. 다같이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고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룩할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캄캄한 세상, 이 질서 없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질서를 회복해야, 말씀대로 질서를 회복해야 어둠이 물러갑니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돋는 해 아침 같은 인생이 됩니다. 첫 번째 질서가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세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질서가 방법이 절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세 번째 질서가 태도가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무너진 질서가 있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삶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습니다. 주여 이제는 그 질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가 말씀 앞에 아버지 질서 있는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어둠을 이기고 평양의 결박을 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줄어들어도 주님이 흥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 이름이 부족해도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적 성장을 통하여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고 우리 거룩한 꿈은 소망교회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눈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질서 없는 세상, 하나님 아버지 이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질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들이 들어가는 곳에 질서가 생기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질서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일터가 질서 있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기준점이 되어 말씀 앞에서 목적이 분명하고 방법이 절제되며 태도가 겸손하여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마다 질서가 생겨나 흉악의 결박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설 때, 질서 있을 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구만 소망 교회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복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